창세기 36장은 어지간한 인내심이 아니면 끝까지 자세히 읽기가 좀 힘듭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의 그 목록인데요. 에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는 거주지를 세일로 완전히 옮기게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그 이유와 같은 이유였는데 에서의 소유도 많고 또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도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에서가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는 요단 건너서 세일 땅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그리고 지금 에서가 자리를 잡은 그 세일이 서로 마주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인데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곧 이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에서가 자리를 잡은 세일 땅에는 그때 당시에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미리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장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호리 족속 가운데서는 세일을 다스리는 족장이 5명이 나왔는데 에서의 아들과 또 손자 가운데서는 1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서의 후손들이 늦게 세일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곧 급속도로 그 세일의 그 지배권을 장악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에돔 족속,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에서의 후손은 에서의 별명인 그 에돔을 따서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그 에돔 족속으로부터는 이제 8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에돔이 왕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어떤 그 지배권을 장악을 하고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이 나온 것은 지금 이때로부터 한참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훨씬 빨리 이 세일 지역에 정착을 했고 거기에 이 주도권을 장악을 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빨리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의 후손보다 에서의 후손이 훨씬 더 앞질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잘 나가더라. 결국 에서는 야곱과의 경쟁에서 이겼더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이렇게 족장을 가지고 왕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야곱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는 걸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그리고 야곱이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 또 이삭의 죽음까지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곱이 헤브론으로 온 후에 이삭이 바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삭을 만나고 나서도 이삭은 20년 이상 오래 삽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도 아직 그 이삭은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의 장례를 빨리 치러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삭을 거기에서 빨리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온 이유도 동일합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어서 야곱보다 빨리 나라의 형상을 갖춰가지만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난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에서는 여기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이 한참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에도 시편과 또 여러 선지서에서는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나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지방에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이제 그때쯤에서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두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바로 이 이두메인과 그리고 유다인의 혼혈이었죠. 이러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또 이 많은 왕들과 족장들이 나왔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에돔을 다스리고 또 그가 또 여러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돔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야곱의 자손들은 여러 왕이 아니라 오직 한 왕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내가 그들의 멍에 마음을 먹고 그들의 종으로 성내에서 그들을 만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전하의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땅에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뜻을 받지 아니하시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주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못지않은 많은 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도 있었고 지혜로운 왕도 있었고 어리석은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가장 이상적인 왕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악하고 또 무능한 왕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를 하게 되고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병들어가는 양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목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는 다윗이 다시 살아서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가 가진 그 왕위는 그 어떤 나라나 그런 어떤 대적들도 결코 넘보지 못할 강력한 왕권이 되어서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 새로운 왕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할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을 이 왕이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강력해서 다른 대적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찬송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그런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실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아 알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을 주셨고 그들의 실패를 맛보게 하셨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과 그때 로마인 사이에 나눈 가상의 대화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한테, 기독교인한테 내가 당신이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데 나를 당신들의 신전으로 좀 안내해달라.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신전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신전이 없으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나요? 로마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교주인가 봅니다. 어디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 아니 신전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고 교주도 없고 뭐 이런 종교가 있어? 나 그냥 절에나 다니는다.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왕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한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다닙니다. 팔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항상 나는 팔짱을 끼고 다닌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팔을 항상 구부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운전할 때 조수석에 아무도 앉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사실 차에서는 뒷자리가 상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우리와 늘 가깝게 계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나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은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영원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고 자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성해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의 그 정문에 카톨릭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유래로 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500주년이 된답니다. 여러모로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압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압축한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선포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세 카톨릭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올려놨죠. 교황을 세우고
마리아로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셨는데, 근데 이 중세 카톨릭은 예수님이 허무신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기차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중세 카톨릭은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는 성인들을 골라서 그 성인의 형상을 세워 그들 앞에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 성인들이 쓰던 그 유물들에 많이 신성한 의무들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유고를 보존하는 것으로 믿음과 말씀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카톨릭이었습니다. 그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입니다. 우리가 조금 민감하고 또 씁쓸하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게 된 주된 원인 3가지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교회가 성장하게 된 끈가는 그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좋은 위치에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공간들은 거의 다 채워졌었죠. 근래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특별한 은사,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사가 있다고 알려지거나 아니면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되어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 또 기독교 신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승용차를 가지게 돼서 교통이 편리하게 되니까 유명세를 탄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스타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의 그 은사를 보기 위해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교회 세습 문제, 이것도 바로 이 목사의 카리스마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도들 사이의 친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성하고 또 그 지역이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느냐? 그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 또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학연이나 지연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를 끈끈하게 맺어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혈연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죠. 재벌들 보면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긴밀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친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몰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참 이상하고 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물 없어요. 7년째 새빵살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카리스마 같은 거 없습니다. 전 가르마도 없어요. 이거 억지로 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 돌아간다면서요. 말 섞기 싫어서.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에 오시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그리고 목사의 카리스마 또 여러분들의 어떤 친교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유익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써 도모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익한 그 한계가 어디냐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에 부합할 때 교회 건물도 카리스마도 친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고 그 주님을 더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건물도 필요하고 목사의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분 사이에 긴밀한 친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카리스마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이유가 되고, 여러분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을 대신 올려놓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다 허물 것을 명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품었던 것, 그러나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고 한다면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중학생 때 교회 수련회에 참가를 했다가 그때 은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후로 계속해서 해마다 여름, 겨울에 있는 수련회에 저는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처음 참여했던 그 수련회에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지금까지 생생한 그 감동,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 심장 폐부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내 죄를 아랬던 그때의 그런 감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마다 여름,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때와 동일한 은혜를 제가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련회에 돌아오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왜 나는 더 이상 감동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몇 달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존경을 했던 박영선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잠실에 있는 남북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광명시에 살고 있었고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잠실에 있는 남북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예배를 들었을 때 엄청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인터넷으로만 들었던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그런 감격을 누리면서 힘들게 아이들 데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 온 게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매주 이런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들은 정말 복된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를 바 없이 항상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어리고 집도 먼데 꼭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사역지를 구할 때까지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또 존경할 만한 목회자 그리고 또 모범이 될 만한 교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저는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그 기사의 내용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교회가 건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사화된 내용 그 이면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연약함들, 어떤 교회 비화들 그런 것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기 때문에 큰 기대를 품지 않는 거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 목사님들이 이리저리 해서 한두 단계만 건너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교회들은 그 속사정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들 가운데서 그 훌륭하신 분, 그런 이면에 있는 오직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분들의 치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갖게 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아니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갔느냐.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건장한 교회고 반 걸어도 뒤로 물러갔으면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대를 품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연히 들은 교회, 정말 그 교회에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받지 못했던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서 전혀 겪을 수 없었던 그런 뜨거운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불빛처럼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내가 모범으로 삼고 내가 정말 그를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들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 교회가 저 교회 같고 저 교회가 그 교회 같습니다. 은혜롭게 들었던 말씀들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식상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정말 존경하고 기대를 품었던 그런 지체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참하게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어떤 오해를 가지고 그를 잘못 봤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갖고 다른 것에 소망을 품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오직 그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들에게 실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리고 친한 사람도 없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먼 길을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것이 후회스럽거나 아니면은 어떤 반복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루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예전에 이것이 참 만족스럽고 보람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만족이 없더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이제는 또 실증이 나서 더 얽히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왕 삼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인 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뛰어난 점이 아니라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코 아깝게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